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1절로 13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니까 그냥 저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같이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허락하신 이 밤 또 이 예배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 화면을 넘어 또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나온 모든 죄 백성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이 작은 종을 사용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참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요즘 얼마나 또 날씨가 더운지 이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내신지 참 걱정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꿋꿋이 지금처럼 잘 견뎌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그때까지 잘 지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정말 생명처럼 잘 지켜주시고 또 예배 때마다 또 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결코 이 시간들이 허비되고 또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뭔가 또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했던 많은 은혜와 은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연약함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슴 아프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교회였어요.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따라 편가르기를 하고 또 파당을 지어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질 위기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 파당으로 나누어진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핵심적인 이 위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만이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저 듣기 좋은 달콤한 그런 혼례나 어떤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약점, 또 모든 결함, 그리고 실패와 죄를 드러내는 아주 뼈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콧대를 꺾어버리죠.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참된 소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단한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셨죠. 영적 은사들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다면 오늘 본문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은사 정도로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 사랑은 모든 다른 은사를 완성시키는 어떤 길과도 같은 것이죠. 그 모든 은사들이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통변도, 믿음도, 분별도 다 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사용될 때만 의미가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사랑에 대한 교훈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바울의 아주 진실된 그런 정직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초대 당회장입니다. 무수한 업적과 기적과 선교의 열매를 이미 거두었고 또 지금도 그 누구보다 많이 거두고 있는 최고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이 나의 뿌리가 되지 못한다면 내 삶에 나타난 어떤 화려한 열매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말하면 그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이라고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그 지혜와 지식으로 누구보다 충만했던, 그래서 이 생의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 저 부활과 또 영이신 그 하나님, 그 천사들과 이 신령한 것에 대한 누구보다 많은 박식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믿음이라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더욱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삶의 모든 업적과 기적과 열매가 사랑 없는 것이라면, 그의 삶의 사역과 헌신과 그 열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말로 말짱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방언을 잘하는데, 그렇게 예언하는 능력이 출중한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천사와 동급인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리 방언을 유창히 하고 예언을 거침없이 하고 산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이 없다면 말짱황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 집 주차장에 아주 최신의 크고 화려한 멋진 승용차가 깨끗이 세차돼서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당장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응급 환자가 생겼어. 우리 가족 중에 자녀가 새벽에 급히 병원을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네. 휘발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차에, 그 좋은 차에. 아니면 전기가 나가서 방전이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크고 또 아무리 깨끗이 세차된 차,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시트가 되어 있는 그 차를 할지라도 그 차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때에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또 지식이 있었던 이 바울은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삶과 사역의 평가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에 달려있지 않다. 주변 사람들의 그런 세속적인 평가에 있지 않다. 오직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 나의 어떤 열심이, 어떤 성과의 크고 화려함이 하나님의 판단을 결코 흐리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과 열매들이 진정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유익하고 의미가 있었는지는 오직 그 사랑의 여부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 단순히 그냥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정말 정신없이 우리 자녀들 키우고 우리 집안일하고 또 나가서 애써서 일하는데 정말 그 모든 것의 뿌리와 또 목적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와 사역과 봉사와 섬김이 단지 내 어떤 자랑과 내 교만을 드러내고 내 세상적인 어떤 평가를 위한 것만이라면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은 전혀 무익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왜 준비하고 있나?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설교를 왜 해야 하나? 그저 한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만큼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잘한다는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사역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평가 때문에 그 사역을 하고 그 직분을 맡았다면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나라 앞에서는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무의미하고 무익한 사역, 봉사, 은사들을 과시하는 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결국에는 파당이 생기고 분파 때문에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결국은 그 공동체가 파괴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만 한다면, 이해하지 않고 이해 받으려고만 한다면, 위로하지 않고 위로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리스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서는 보다 거룩한 그 직업의 의미와 가치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를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선후배들 섬기기 위해서, 그저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을 그저 어떤 이해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기회로 여기며 그렇게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거래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 사랑을 제쳐두고 아이들 잘 키워보겠다고,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열심을 다해 자식을 키우고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건 풍비박산난 가정과 또 정말 이 회사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런 일들이 남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제쳐두고 세상의 길을 정신없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가파의 길,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사랑, 이 사랑의 본질과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랑의 이 본질이 동사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어떤 자세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내로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봉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동사들이 현재 진행형 동사들로 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습관이 되고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점차 깊이 스며든 어떤 행동들, 성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압박을 받거나 어떤 사람들의 도발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고 또 악한 감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모든 인간적인 죄성의 그 본능에 저항해야 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느껴지는 대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이 행하고 또 무례히 행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그렇게 강팍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이렇게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이기주의로 반응하려는 우리의 유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길을 걷겠다. 나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의 길을 걷겠다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랑이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를 따시죠.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잘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쉽게 성급하게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요즘 운전하니까 특별히 신호 앞에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참 조바심이 많고 이 참지 못한다는 성격을 그것을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이 앞에 있는 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확 나면서 클락션을 빡 누릅니다. 왜 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맨 앞에 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신호가 바뀌는 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핸드폰 보고 딴짓하다가 이렇게 뒷사람들 곤란하게 한다고 하면서 클락션을 빡 올리면 막 쏘사같이 또 가죠. 내 뜻과 내 상식과 내 기준이 너무 중요하니까 상대방의 그 작은 실수 또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흘러가지 않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연애했을 때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약속을 하죠. 한 남자가 하염없이 이 지하철 그 역사에서 기다립니다.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몇 시간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10분 기다리고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죠. 1시간, 2시간 기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같으면 여자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으면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결혼하시고 여러분들 배우자 또 가까운 사람들 뭔가 부탁했는데 일이 늦어지고 했을 때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조금만 늦어지고 기다리면 득달같이 전화하시고 원망하고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왜 늦냐고 그냥 10분도 못 참고 발길을 돌리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조금 더뎌도 조금 느려도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뭔가 응답되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느리고 또 다르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그 섭리를 신뢰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온유하며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온화하다, 부드럽다, 또 친절을 보이다 이런 뜻이 있고 사전적으로는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 참고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조금 특색있죠.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 모세가 이끌었던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원망하고 또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때에도 모세가 때로는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참고 억누르고 또 온유함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누구로부터 어떤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어떤 도발을 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 분노가 치밀어지죠. 화가 나서 그걸 주체를 못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게 되죠. 아까 제가 이 신호대기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제가 앞에서 있었을 때의 상황도 있었어요. 제가 신호를 대기하고 맨 앞에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큰 차가 크락션을 저처럼 빵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크락션을 듣는 순간 제가 깜짝이야 하면서 불쾌감이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니 몇 초가 지났다고 이렇게 빵빵거려 하면서 내가 안 비킨다 그런 막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주일 예배 오는 길이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드리러 오는 길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지만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지 하고서 생각을 고쳐먹고, 어떻게 고쳐먹었냐면 뒤에 계신 저분이 무슨 급한 일이 계셨나 보다, 간신히 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그래도 진정이 안 되자 어쩌면 저분 크락션이 약간 고장이 나서 살살 누르려고 했는데 실수로 소리가 크게 나셨나 보다, 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차를 끌고 오는데 짧은 그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라 예수님의 그 온유함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은 특별히 이렇게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 시기라는 것이,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정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이 가득한 우리 인간의 아주 정직한 그런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시기심을 느낀다고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시기심을 느낀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못나고 또 유치하다고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누구나 이 시기심의 마음,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의 꼴을 못 보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지 제가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꽃게 장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꽃게들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놓고 장사를 하시는데 그 꽃게를 담은 바구니는 뚜껑을 덮어놓을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한 마리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나가면 옆에 있는 꽃게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꽃게가 빠져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원수들도 아니에요.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 가까운 이웃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한 우리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료들이, 그 친구들이 잘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겉으로는 칭찬을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정은 기쁨이 아니고 알 수 없는 미묘한 서운함과 또 이런 시기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어 중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단어가 아예 있대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잘 나가는 사람, 특별히 그것도 자신의 그 같은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불행해졌을 때, 뭔가 잘못되고 실패됐을 때 느끼는 오묘한 쾌감, 그거를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대요. 근데 우리말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시기심, 투기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기심, 정말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우리의 관계를 서먹하게 하고 균열을 가게 하는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극복하는 것이죠. 바른 가정,
또 다른 어떤 개인과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비교할 때 자꾸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열등감과 어떤 그 초조함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지. 내 외모, 내 직장, 내 배우자, 내 재능에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이 있지라고 믿고 주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진 것들과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지나친 비교와 그 경쟁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등감과 시기심에 더 크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 세상의 흐름에서 우리를 돌이켜 정말로 주변에 누군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본성적인 심리고 성향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자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제하고 꺼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나의 자랑이 주위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어서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이 화목한 가족 사진을 올렸다가 그 사진을 이렇게 차마 올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내 카톡 사진, 그 행복한 그 사진 보고 시험 드는 가족들이 있을까 봐 그 사진을 차마 올리지 못하겠다는 또 고백을 한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난 행동이죠. 자랑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후에도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 도움이 필요해서 ARS 전화를 통해서 어떤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웬만하면 그 통화할 때 어려운 부탁이나 이런 성가신 부탁할 때 불친절하게 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제 사소한 어떻게 보면 성가신 부탁을 요청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저를 대해준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단지 어떤 이후에 어떤 그 평가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내 개인적인 그 곤란함에 대해서 대기업 상담 직원인데 정말 이 소비자 입장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듯이 그렇게 정중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존중받는다고 느꼈고 정말 어떻게 배려받는다고 느꼈어요. 다음에 무슨 이 도움받을 일 있으면 또 그 종업원과 이 상담원과 통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친절함과 또 진심으로 대우를 받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욕망과 세상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이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반밖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집에서 이 사랑장, 사랑의 이 특성과 본질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의 기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많은 이 찬양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듣는데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내 성품으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이 또 열심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은사보다 영원한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은사보다 영원한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라고 또 추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은사들과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영원한 시간이 펼쳐질 때 그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 중에 대부분 의미를 잃고 또 패해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변하거나 패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사모하고 갈망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붕괴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또 어떤 압력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이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참 사랑을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무엇보다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작은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작은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준비되고 또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사랑 없는 그런 건물뿐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몇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진정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소원을 가지고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